네, 예수 중독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은 앞부분을 살짝 그 부분을 리뷰하듯이 잠깐 나누고, 그리고 조금 더 포인트를 뒤쪽에다가 둬서 여러분들이 또 같은 말씀으로 오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뒤쪽에서 포인트에서 또 오늘 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을 선교해서 설립한 교회인데, 이 지역은 그리스 반도와 대륙을 연결하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면서 상업과 물질적인 번영을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 도시가 그렇듯이 심한 빈부 차이도 있었고 퇴폐적인 윤리 생활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동서 문화도 혼합해 있었고, 종교도 혼잡되어 있는 어떤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프로디트라는 우상 신전이 있었는데 창녀들 1000여 명이 항상 거주하면서 음행을 공공연하게 저질렀고, 그래서 고린도 하면 음행하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못 막았다는 것입니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가치와 문화가 들어와서 막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으로 자유롭게 행하는 자들이 있고, 빈부의 격차가 교회 안에서 불편함을 만들었고, 우상의 문제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옆에서 나는 이도저도 아니다, 나는 예수파다 하면서 파벌이 나누어지는 등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수많은 문제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아픈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서신서들이 있는데 다른 모든 서신서를 합해서 가장 바울이 아픈 마음으로 쓰고 가장 많은 주제와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아픈 마음으로 바울이 편지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면, 이 시대의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에베소서를 쓰겠는가, 빌립보서를 쓰겠는가, 어떤 서신서를 쓰겠는가라고 봤을 때 고린도전서와 같은 편지를 쓸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 고린도전서와 같은 편지를 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신앙의 목적, 교회의 목적을 이제 다시 강조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를 이렇게 이루면서 내가 원하고 내게 맞는 교회, 나한테 맞는 그룹, 나한테 맞는 색깔이 아니고 다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맞는 그룹하고만, 내가 맞는 색깔하고만, 내가 맞는 교회로서만 그렇게 해서 내가 교회에 섬기는 것이 교회가 나한테 맞냐. 사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루면은 한도 끝도 없다. 뭐 해야 되느냐? 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게 이제 해답이다.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결론으로 가는데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그 결론되는 구절이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이니까 111이니까 이게 신앙의 111 기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울이 이쪽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고린도전서 111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의 결론이에요. 이제 111로의 문제.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 뭐 이런 성도 저런 성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뭐 네 파다 내 파다, 네 생각 들리고 내 생각 들리고 내 뜻에 맞는 그룹만 이렇게 하고, 이런 모든 것에서 111 기본을 생각해라. 그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 구절은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교만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앞에 해답이 나와 있죠. 왜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느냐? 그 앞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래서 잘난 바울을 닮으라는 건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듯이 너도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나 잘났다가 아니고 너도 나처럼 예수 본받는 사람 되자. 그래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발생한 것이고, 또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하려면은 여기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지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개인의 신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고 11장에서 일단 결론을 내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그 유명한 13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그 유명한 13장 사랑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랑은 하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6장 15절부터는 이제 모든 편지 내용을 끝내고 인사말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바로 전에 15절 인사말 들어가기 전 바로 14절이 내용상 이제 끝구절입니다. 인사하기 전 내용상 끝구절을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결국 고전을 면치 못하던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숭고한 사랑의 정신과 섬김을 따라라. 그러면은 이거 다 하나하나 다 해결되게 돼 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말이 딱 들어가는데, 이 고전을 면치 못하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아픈 마음으로 문제 하나하나를 고민하다가 마지막 문안 인사를 전하는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가족을 소개합니다. 한 가족을 소개하면서 갑자기 그 이전까지는 바울이 심각했다가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뚫어야 되나 마음이 답답하고 영이 막혀 있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문안 인사를 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울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바울의 마음이 그냥 표정이 밝아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게 뭐냐? 예수를 본받기를 그런 어려운 교회에서, 지금 자기 믿음 하나 지키기도 쉽지 않은 교회에서 예수 본받기를 멈추지 않고 여전히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그 어려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남아있더라.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으니 마음 한켠이 안심이 되고, 그래도 이 사람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소망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답답했는데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이걸 답답하단 말이죠. 영이 뚫리지도 않고 하나가 되지도 않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도 않고 답답하단 말이죠. 근데 오직 답답했으면 이 영혼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마음이 시원하다. 이제 이렇게 반대로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마음이 시원하다 이야기합니다. 스테반과 그 가족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원하게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 말고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함께 순종해서 교회 세워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스테바나와 그의 가족들인데, 이들은 복음을 믿는 아가의 처음 열매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믿는 아가의 처음 열매. 지금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지역인데 아가의 처음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고린도는 아가의 지역 속해 있는 지역 안에 있는 마을입니다. 근데 전라도 안에 있는 나주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가야라는 지역 안에 있는 고린도였기 때문에 고린도까지 다 합해서 첫 열매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테바나는. 그래서 스테바나는 그 지역과 교회에서 처음 믿은 성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척 멤버요, 창립 멤버요, 초기 멤버요, 그 교회에서 오래된 멤버들입니다. 그 교회에서 오래된 멤버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래됐는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처음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여전하고 섬김의 그 순전한 마음, 그 처음 마음, 그 뜨거운 마음, 그 열정의 마음, 그 믿음이 그는 여전하다. 그게 더 대단한 것이죠. 그는 여전하다. 처음부터 그는 지금까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섬김이 아름다웠던지 그와 그 가족을 보면, 그래서 바울이 더욱더 말하는 거예요. 그와 그 가족을 보면은 신앙은 이런 거구나 하고 마음이 시원해진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보니까 마음이 시원해진다. 사도 바울은 저는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나는 바울 자신 있고 저들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것이죠.
뜨거운 여름에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시원한 음료수를 한 컵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시원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답답하단 말이죠. 교회를 보면 마음이 답답해. 누구누구를 보면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신앙이 안 자라나. 영이 여전히 닫혀있어요. 열리질 않아. 말씀이 안 들어가. 헌신에 동참을 안 해. 마음이 답답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해가 갈수록 영이 열리기 시작해. 한 해가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워. 한 해가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 잘하나. 그런 사람 보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시원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해라. 주의 나라 이루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에게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원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또 누구를 시원하게 했다는 말이냐? 그거는 사도 바울이나 성도들을 시원하게 한 것이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은 그것이 누구의 마음도 시원케 했다?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시원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같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어려운 교회의 소망이 되어지는 성도,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하는 성도, 그리고 그러한 가족이 더욱 절실하고 필요한 시대이고, 그런 성도들이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있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주의 교회가 여전히 세워지는 것이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그 자들이 예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를. 그렇다면은 우리 간단하게 전마무리 제가 좀 간단하게 보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스데반아는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렇게 시원케 했는가? 세 가지 모습으로 일단 먼저 간단하게 봅시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15절에 그렇게 나왔죠. 그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성도 섬기기를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결단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결단도 하고 저런 작정도 하고 수많은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섬김을 결단한 자, 섬김을 작정한 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우리가 섬길 때에 가장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닮았다, 예수님 닮았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에는 있어 이런 걸로 모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그는 필경 예수님을 섬기는 자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나 이웃을 섬기는 것과 이 두 개들은 거울입니다. 둘 다. 이것은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은 이것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나 주의 교회나 이웃을 섬기지 않는다. 그런데 말은 그래도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분명히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나라를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 말 안 해도 이 사람이 이웃을 섬기고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필경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거는 두말할 필요, 둘 다 거울 효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영혼이나 교회와 세상을 섬기지 못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나는 하나님 섬기는데 라고 하는 것을, 그거는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그거는 그렇게 말해도 그거는 과언이 아닙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이 있고, 그걸 판단하는 데 더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계속 예수님께도 섬김을 받으려고. 여러분, 나는 섬김을 받는 사람인가, 받으려고 하는가, 예수님한테도 그렇고 아니면 자꾸만 섬기려고 하는가, 예수님한테도 그렇고. 뭘로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면 되겠죠.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구원받으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드릴까?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은 내게 뭘 해주실 수 있는가? 주의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길까? 주의 교회가, 이 교회는 나한테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생각이 더 많이 가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섬김의 신앙이냐, 아니면 그거를 받는 데 익숙한 사람인가? 여러분, 정말 스데반아처럼
주님을 섬기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지만 성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예수님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십시오, 섬기십시오. 교회에서 이런 말도 뭐 권면도 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은 스테바나는 곧 누굴 섬기기로 작정한 거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섬기기로 작정한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 없다, 그는 예수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원리로 틀리지 않습니다. 섬김이 없다, 그는 예수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섬길 때 우리 스스로 나도 힘들 수가 있죠. 인간인데 다시 그렇지만 나도 힘들지만은 다시 그 섬김의 자리에 그래도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게 어떤 모습이냐? 그게 작정한 모습이에요. 섬기기로 작정한지라, 그게 작정한 모습이에요. 두 번째 스테바나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는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일하며 순종하는 자이다. 영어 번역에는 you also라는 단어가 첨가되면서 너희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이런 것처럼 너희도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고 피차 순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순종하라. 스테바나는 함께 일하는 자였어요. 함께 일하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리고 함께 일할 때 수고하는 모든 사람과 왜 일할 수 있느냐? 서로 순종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순종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자들을 보면은 일하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함께 일하라, 이런 자들과 함께 일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뿐만 아니고 어딜 가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일할 때 어딜 가나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봉사를 묶어줄 때 이 사람하고 일하면 마음에 안심이 돼요. 봉사하면서도 은혜 받는 일이 있어. 내 거 드리면서도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봉사하면은 막 봉사가 하기 싫어져. 나는 꼭 불평하면서 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자꾸 불평하네. 그러니까 나도 막 거기에 막 전염이 돼 막.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일하면은 자꾸 막 다운이 돼. 자꾸 다운이 돼. 열정이 식어져. 근데 어떤 사람하고 일하면은 열정이 식었다가도 그래,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올라와. 그 사람하고 일하면은 봉사하면서도 마음에 은혜가 돼. 그리고 봉사하면서 오히려 은혜가 되는 그런 게 있어. 주면서 은혜가 돼.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해라.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해야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도 일이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사람은 싸움이나 허영이나 다툼이 없는 것이죠. 왜? 그들은 봉사하면서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네, 허영이나 다툼을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죠. 피차 순종하라. 함께 일하는 자, 함께 일하는 자. 세 번째, 스테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 번째 17절에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자가 스테바나입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자.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죠. 만약 교회에서 어떤 부족함이 보인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데 내 눈에는 그것이 거슬리고 내 눈에는 그것이 부족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그것을 비판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그것을 보충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그걸 보충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 화장실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뭔가 지저분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쓰레기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지 저런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바뀌어도 뭐가 바뀌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것을 보고 교회가 청소도 안 하냐?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왜 이래? 청소도 안 해? 뭐 하는 거야? 세 번째 사람은
그것을 보고 자기가 죽고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가 먼저 자기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만약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에, 나의 눈에 이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못 보는데 내 눈에는 그게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그거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네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의자 줄이 안 맞는데 내가 눈이 거슬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라 그러는 것이. 그거 봉사하면 됩니다. 그게 눈이 거슬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나는 그게 눈에 거슬려. 그럼 그거 섬기는 거예요. 이 교회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러면 나부터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렇게 몇 분이 저 앞에 있는 우리 마당에 있는 십자가는 없지만 이렇게 사인보드가 있는데 그 사인보드가 더 높았으면 좋겠다고. 낮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5m 전방까지 오기 전까지는 거의 여기 교회가 있나 없나 간판도 안 보이고 십자가도 우리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가까이 와야지. 그래서 가까이 왔다가 눈 안 돌리고 지나가면 훅 지나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높았으면 좋겠다고. 그럼 몇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이 모이셔서 이제 하시면 돼요. 그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그거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원해요. 그거를 저도.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저기 상가에 있는 불 반짝반짝한 거 십자가 그런 건 저는 알죠. 원치 않고 이렇게 그런다고 해서 뭐 비싸게 뭘 하란 말이 뭐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그런 구조물이 있잖아요. 십자가 구조물. 그런 구조물들을 저기 멀리에서 보일 수 있도록. 저한테 말하신 분들 제가 3분을 기억해요. 그게 전도예요. 조금 멀리서부터 그 교회가 보이면 그게 전도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기로 작정하면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자녀의 부족함이 보입니까? 지나가는 얘는 부족하든 말든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 자녀가 부족함을 보이고 속이 있다는 상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가 보이세요? 주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 그럼 그는 헌신이 부족하기 전에 뭐가 부족하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절대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 자랑이 아니고요.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돼요, 그게. 자, 그러면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또 절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그래도 이루어진 것은 그래도 스테바나처럼 섬기기로 작정하여 곳곳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준 스테바나 같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스테바나 같은 자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시원케 되었다. 여기서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할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하트나 단순하게 감정이 아니고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푸뉴마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그냥 감정이나 그냥 내 어떤 그 뜻이 아니고 푸뉴마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감정상의 위로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말은 나의 성도들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들의 봉사는 그냥 자기 의에 의한 그런 봉사가 아니다. 그냥 열심히 했다 정도가 아니다. 그들이 봉사하면은 왠지 그냥 일이 잘 됐다 그걸 넘어서서 뭔가 영이 열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영이 열리는 것 같다. 우리 영이 시원해지는 것 같다. 뭔가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뉴마가 시원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시원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섬김에는 뭐가 있느냐? 단순하게 열심히 했다가 아니고 그들의 섬김에는 영적인 터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터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섬기면은 마당을 쓸어도 영적인 터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의로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해도 영적인 터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봉사하면은 마당을 쓸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단순하게 그냥 일했다가 아니고 영이 터치가 되는 것입니다. 스테바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테바나는 그의 봉사는 영까지 만지는 그런 봉사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섬겼기 때문이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스테바나라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의 형편이라는 것을 계산하려 치면 그게 없었겠습니까? 그도 인간인데 맨날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감정상으로 때로는 다운데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고 그의 손길에는,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죠. 왜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스테바나가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전반부를 다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15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로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는 여기서 이 스테바나는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냥 봉사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영적인 것을 터치하는 봉사가 될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고린도 교회처럼 답답한 교회가 없는데, 답답하면 때로는 그 분위기에 있으려면 다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이 교회에서도 뭔가 모르게 영이 열린 것 같고, 이 답답한 교회에서도 뭔가 모르게 시원하게 마음이 드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교회에서는 봉사하기 싫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인간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봉사하기가 싫거든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죠. 그런데 끝까지 섬기는 그런 모습, 시원하단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를 집중하면서 그 비결, 그 이유가 뭐냐를 보고 싶은데,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이 작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번역본 중에 가장 정통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이 작정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썼냐면 중독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중독. 그러면은 우리가 중독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스테바나는 성도 섬기기에 중독된지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작정한지라를 성도 섬기기에 중독된지라. 여러분, 스테바나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환경과 어떠한 상관에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멈출 수 없는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상한 중독이 아니고 거룩한 중독. 그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작정이 아니라 거듭된 작정이 있으면서 중독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중독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가 섬기기에 중독된 이유는 간단할 것입니다. 그가 성도 섬기기에 중독된지라. 그가 무엇에 중독됐길래 이렇게 섬기기를 작정합니까? 그가 예수님께 중독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중독된 자예요. 예수님께 중독된 자. 중독됐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매일 그거 안 하면 못 사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가 없으면 못 산다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신약과 구약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중독된 자는 다른 것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그거 하기 전까지는. 빨리 가서 게임하고 싶고, 빨리 가서 마약을 하고 싶고, 빨리 가서 내가 중독된 그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중독된 자는 그거 안 하면 불안합니다. 중독된 자는 다른 무엇에 흥미가 없습니다. 그것만 생각납니다. 그거 해야지 해결이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나는 것이 중독입니다. 그래서 끊기가 힘듭니다. 끊기가 힘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중독된 사람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 앞에서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은 무엇을 원하고 기뻐하시는가? 그 생각이 안 하려고 해도 나는 것입니다. 예배에 중독된 자는 다릅니다. 예배에 중독된 자는 10분 전, 20분 전부터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독된 자는 그거 안 하면 죽기 때문에,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분 전, 20분 전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중독된 자이죠. 이 시대에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중독이라는 단어잖아요. 한참 우리는 예전에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 말하면서 상담과 치료 등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핸드폰 중독이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다음 세대를 많이 야단치고 막 뭐 조금 세미나 좀 들었으면 전두엽이 어떠니 막 이런 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야단치고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다음 세대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른도 이제 다 똑같습니다. 못 끊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식당이나 식탁에 가면은 자녀가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부모가 내려오라고 야단치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심각하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 옛날 일이고요. 지금은 부모하고 자녀하고 각자 핸드폰 봅니다. 자녀 야단 안 칩니다. 나도 보고 있는데 뭐 나도 다 똑같이. 그래서 각자 핸드폰 보죠.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니까 핸드폰 중독이라고 요즘 잘 하지도 않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반화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죄의 적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세 죄에 적응하거든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동성애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닌 것이 되었고 TV에서도 흔히 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아무 문제의식 없이 이제 그렇게 문화로 받아들일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요즘 놀라운 것은 뭐예요? 요즘 놀라운 중독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거리나 전광판이나 공익 광고에서 마약 조심 이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개조심이나 봤지. 마약 조심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약을 조심하라는 광고가 고속도로에 있고 이런 데 있고 플랜카드에 있고 마약 조심이라는 광고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마약 중독을 경계합니다. 이번 주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마약하다가 잡힌 사람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아직 다 지나지도 않았지만은 지난해보다 벌써 배가 넘었습니다. 마약으로 잡힌 사람이 지난해보다 배가 넘었어요. 알다시피 마약은 한번 빠지면 중독되어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온 세계가 마약에 점점 노출되고 있죠. 불법이 아닌 도시도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언젠가는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좀비 거리라고 나오잖아요. 마약 거래가 거리에서 막 이루어지고 도시 곳곳에 마약이 중독돼 가지고 비틀거리고 이상한 포즈로 멈춰가지고 멍하니 이렇게 길거리에 막 여기저기 막 서 있고 좀비 거리가 있잖아요.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근래에 들은 뉴스도 떠보니까 여전히 그러고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그러면서 마약을 파고 살고 중독되어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거리마다 좀비처럼 엉거주춤 그대로 가만히 이렇게 뭐에 중독돼가지고 서 있고 거리를 헤매고 젊은이들이 헤매고 막 여자들이 헤매고 가히 그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요. 가히 충격적인 모습이죠. 아예 좀비가 마약거리 아예 대놓고. 특별히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이 급속하게 이게 늘어나고 있죠. 뉴스에서 그 현장을 포착하는 그런 장면을 엊그제 봤는데 거리에서 이렇게 첩보 영화 보듯이 이렇게 싹싹 주고받는 이런 장면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첩보 영화처럼 우리 옆에 있는 바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옆에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 모르고 지나가고 여기서 살짝 마약 받고 있고 이것이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떤 뉴스에는 3년 안에 우리나라가 이게 잡히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잡을 수 없고 위험해진다라고 했어요. 3년 안에 이게 잡히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잡기 힘들다. 그리고 더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도 위험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이 외에도 많은 중독들이 있죠. 게임 중독, 동성애 중독, 먹방 중독, 알코올 중독, 또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게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사람 중독, 사람 중독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는 많은 중독의 물결들이 차고 넘쳐요. 이 시대의 많은 중독의 물결 속에서 무엇이 그런 모든 것들보다 더 강력하고 영혼들을 어떤 중독이라도 깨고 파해서 영혼들을 붙잡고 살릴 수가 있겠는가? 마약보다 더 강력하고 게임과 알코올보다 더 강력한 것,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이 세상에 나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건져내고 살릴 수 있는 것, 오직 예수에 중독되는 것만이 그 대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 해답이요. 오직 예수가. 그걸 믿으시면 우울증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예수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우울증도 하나의 중독이거든요. 우울에 중독되는 겁니다. 우울에 중독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혼자 그 우울을 찾아 들어갑니다. 우울에 중독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은 이 시대의 중독의 시대를 못 벗어납니다.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습성이.
세상에서 중독될 때 그것은 나를 망칠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 중독되면 그것은 나를 날로 새롭게 하는 것이요,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그 도시가 타락하고 교회마저도 막 그런 모습이 막 보이고 이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중독된 스테바나는 여전히 중심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께 중독된 사람. 여러분들은 무엇에 중독되었습니까?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예수님께 중독된 사람. 여기요, 어떤 분들은 무엇에 중독될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 중독돼서 나머지 모두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을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에도 그 우울증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몇 사람 건너서 우울증이죠. 이 지역에도 많아요. 저는 이 지역에서 우울증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만 고칠 수 있습니다. 우울을 찾아 들어가는 것도 중독이요. 우울을 찾아 들어가는 것도. 그걸 깨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어느덧 그것이 사라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몰라요. 이 중에서는 혹시 마약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응? 진짜 모르는 거예요. 저는 마약하는 사람도 만나봤고 진짜 마약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성중독 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민낯으로 이렇게 보니까 모르지,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 다 이렇게 다 까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여기 못 있습니다. 다 까서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있을 사람이 다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말지 뻣뻣하게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중독된 사람, 그게 누구냐? 그게 스테바나예요. 그는 성도 섬기기에 중독된지라, 그는 예수께 중독된지라.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대에서, 그 어려운 교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나요.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그거 감사 받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의 대표적인 시가 있죠.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가면 그걸 엽서로 해가지고 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이런 게 있고, 또 그 엽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 나는 예수 중독자다. 이런 게 이제 그 중요한 시 중에, 본인의 고백 중에 하나죠. 손양원 목사님의 예수 및 중독자, 이렇게 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유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그래서 그게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 고백, 예수 중독자 되어 살자 이거예요. 예수 중독자 되어 살자. 특별히 이 시대에, 중독이 넘치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거. 오늘 주보에도 제가 그 칼럼에다가 넣었죠. 오늘 주보에도 세계적인 기도 및 예배 운동인 어포름의 창립자인 미국의 베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마이클 밀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실어 놓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세대가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 교회는 이들을 달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강조해요. 교회는, 목자들은 달래지 말고 이끌어라라고 말합니다. 달래지 말고 이끌어라.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걸 포인트로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세대는 자신을 헌신할 이유를 찾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를 추구하는 공동체를 만들 때 젊은이들은 다시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을 이끌어라고 말합니다. 그걸 경험하게 해라. 그걸 경험하게 해라. 마약을 경험하면 못 벗어나듯이 그걸 경험하게 해라. 그러면 그들은 다시 모일 것이다.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일 것이다. 실제로 베델교회에서는 주일이면
주일 예배가 오전 10시인데 주일 예배가 오전 10시인데 이르면 7시 30분부터 적어도 2시간 전부터 청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입장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고 그래요. 2시간 전부터 교회에 입장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중독된 자예요. 이게 중독된 자예요. 왜? 이거 아니면 죽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니면은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중독된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께 중독된 자들. 2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준비하는 것이에요. 중독된 자들. 예배 늦지 말아라,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 안 하느냐, 이런 촌스러운 멘트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촌스러운 멘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중독된 자가 예배 늦네 만에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거 없으면 죽기 때문에 와서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중독된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세상의 중독보다도 강력하시고 우리를 붙잡을 수 있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뒷줄 깨어날지어다. 이 목사가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 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 목사가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를 확실히 믿으십시오. 제발. 내가 뭐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제 자식 챙기기도 힘듭니다. 나만 살아도 저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뭐 한다고 다른 사람 인생에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께 헌신하라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외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순종하라고.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보면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시작.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록 주의 성전에서 무릎 꿇고 나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1년 지났다. 그게 성도입니까? 성도 맞습니까? 그래도 구원은 구원 아니야?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합니까? 그게 성도 맞습니까? 갑자기 또 원고에 없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요즘 저희 아내하고 제가 예통하면서도 부르짖거든요. 요즘 예통하면서 주여 어떻게 합니까? 주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지 예수님께 미치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께 중독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고? 어떻게 해야지 가능합니까? 세상은 굶어 죽을까 봐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는데, 하나님 나라 이루자고 하는데 이렇게 발걸음이 더디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렇게 뭔가에 중독되면 주변에서 다 알거든요. 알코올이 중독되면 입이 돌아갑니다. 게임에 중독되니까 딱 봐도 압니다. 눈이 퀭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가 섬기기로 작정한 자, 예수님께 중독된 자인데 그 바로 구절에 연결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데바나가 성도 섬기기에 작정하고 예수님께 중독된 지 너희가 다 아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중독되면 주변에 다 알거든요.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면 여러분 다 압니다. 발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면 술만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가 다 아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를 믿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요, 나의 열정이요, 나의 기쁨이라면은 주변에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중독이요. 주변에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중독이요. 감추려고 한다고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중독되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스데반아는 예수님께 중독돼서 섬기기로 작정하는 줄 너희가 다 아는지라. 너희가 다 아는지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고전을 면치 못하던 교회였기에 누구도 그런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쉽지 않고, 그러나 스데반아는 교회에 들어온,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자기 자랑, 맘 맞는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거, 파당, 서로 은사와 생각이 서로 크다고 생각하는 거, 세상의 가치와 방법들이 교회로 이렇게 밀려 들어올 때 사실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스데반아예요. 자기의 파당을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이 있고, 가장 오래된 교인으로서 매너리즘에 빠지려면 가장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굳어진 신앙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이고, 근데 스데반아는 끝까지 종교에 중독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 중독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중독된 자예요. 섬기기를 작정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고린도 교회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진정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인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을 설명할 때 앞에 뭘 빼놓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인 거야. 그리스도 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예수님께 중독된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어떤 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야. 이거 빼면은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께 중독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연결해서 말하면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알아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알아주신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더욱더 스데반아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이 한국 교회 상황 가운데서 이런 성도를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시대 가운데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인, 그게 스데반아다. 그게 스데반아다. 너희는 그와 함께 일하고 그를 알아줘라. 나는, 그 말은 나는 그에게 역사할 것이고 나는 그를 알고 있다, 이런 말이죠. 나는 그에게 역사할 것이고 나는 그를 알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를 시원케 하는 예수 중독자되어 하나님이 알아주는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짓눌 수 없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그 고백처럼 나는 예수 중독자다 고백처럼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똑같이 고백할 수 없을까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섬기고 성도 섬기기로 중독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하다.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하다. 아무리 어려워도 너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중독된 자들,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너희가 스테바나가 성도 섬기기에 중독된 줄을 너희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말하지 않아도 너희가 다 아는지라. 너희가 다 아는지라.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지? 그 사람 예수 없으면 죽는 사람이야. 그 사람 예수 없으면 죽는 사람이야. 그 사람 예배에 중독된 사람이야. 예배에 자기 영혼이 살고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거 없으면은 너무 불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10분 전, 20분 전에, 1시간 전, 2시간 전에 나와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기다리는 사람이야. 옆에서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예배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죠. 옆에서 너희네가 다 아는지 알아. 누구누구 성도는 예배를 기다리기를 천국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사람인 줄 너희네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지라. 그게 중독된 사람이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이 중독의 흐름 가운데 오직 예수 중독자 되어 이 땅 가운데서 예수 중독자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승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각자 또 깨달음 받으러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